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70인을 파송하시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 또한 세상으로 그렇게 파송받은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지난주 이제 넘어갔죠. 그리고 보내실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지난주에. 근데 그 중에 우리가 한 4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봤는데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는지요? 기억이 당연히 안 나실 것 같아서 제가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 말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죠. 첫째, 우리가 누구의 보냄을 받았는지 확인시켜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직접 가시지 못하니까 우리를 대신 파송하신다고 말씀드렸었죠. 둘째는 뭐였어요? 동역을 유도하시는 예수님, 함께 일하시도록 유도하시는 예수님, 팀워크를 강조하시는 예수님. 또 셋째, 어느 정도의 어려움과 고난은 하나님 일을 할 때 예상하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넷째, 복음은 밖을 향하기 전에 먼저 내 내면을, 내 안을 향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우리가 이렇게 4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봤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바로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파송됐던 70명의 제자들이 이제 돌아와서 예수님께 예수님 잘 다녀왔습니다 하고 인사를 드리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아주 기분 좋게 돌아왔어요. 이 사람들이 성공했다고, 말씀하신 게 다 이루어졌다고, 우리가 예수님 대신 갔더니 똑같은 능력이 나타났어요 하고 막 즐거워가지고 돌아왔습니다. 17절을 보면 그 감정이 그대로 드러나요. 제가 3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잃은 사람이 기쁨에 차서, 그러니까 70명이 기쁨에 차서 돌아와 보고하였다. 주님, 주님의 이름을 대면 귀신들까지도 우리에게 복종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뻐하는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약간 찬물을 끼얹으시는 느낌이 좀 있어요. 분위기 깨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8절부터 20절까지 제가 한 번 더 3번역으로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이 하늘에서 번갯불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세력을 누를 권세를 주었으니 아무것도 너희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여기가 중요하죠.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굴복한다고 해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여라. 잘했다고 마냥 격려해 주실 것 같은데 예수님은 여기서 뭔가 한 가지를 이 돌아온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신 거예요. 이 레슨을 오늘 우리도 같이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래, 너희들이 각 마을로 나가서 귀한 일들을 하고 귀신 쫓아내고 내 이름으로 사람들 치유하고 복음이 전파되는 그 역사 때문에 사탄은 철저히 박살났지. 잘했어. 내가 너희에게 그런 권능을 줬지. 둘씩 짝지어서 보내니까 어땠니? 막강한 팀이던데 잘했는데. 그런데 그거 아니? 지금 마음속에 느껴지는 그 자신감과 그 기쁨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단다. 더 소중한 게 있단다. 그러고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로 그런 일을 감당한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에서 기억되고 있다는 거. 이걸 기뻐하길 바란다. 이걸 더욱 기억하기를 바란다. 여러분, 귀신들을 제어하는 권세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거에 비하면 귀신 쫓아내는 건 부수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사역을 할 때 무게중심을 어디에 둬야 하는지 알려주는 말씀인 겁니다. 나가서 내 이름으로 하는 일이 잘 되는 거, 그래, 그거 굿이야. 그거 굿. 그런데 그러한 사역들 자체가, 일 자체가 너희의 원동력, 너희의 기쁨의 근원이 되게 하지 말고 너희들의 원동력은, 너희들의 기쁨의 근원은 바로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는 것에서 찾아야 한다는 걸 절대 잊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대학생 때 20대 때죠. 제가 출석하던 교회 대학부가 이제 거기를 다녔습니다. 제가. 그래서 대학부생으로 다녔어요. 근데 그때 청년들이 다 같이 여름 단기 선교를 떠났습니다. 어디로 갔냐면 올해도 저희가 가는 그 지역으로 갔어요. 인도네시아로 15명에서 20명 정도 되는 팀원들을 이끄는 제가 학생 팀장 역할을 하면서 가게 됐습니다.
저희는 그 단기 선교를 위해서 8주 정도 양육 기간으로 잡고 이제 양육을 했고요. 여러 강의를 들었어요. 성경을 읽었고요. 정말 열심히 현지인들이 사용하는 기초적인 인사말을 배웠고요. 그곳에 가서 할 연극과 워십과 각종 활동들을 준비했고, 그들의 문화와 우리의 문화가 어떻게 다른지 공부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며 준비한 게 정말 보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가가지고 저희가 정말 잘했거든요. 배운 대로, 준비한 대로 100%, 120%, 150%다 뽑아내고 박수 치면서 돌아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디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을까요? 현지에 있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서 다시 교회로 돌아오면서부터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긴장이 풀어지더니 팀 안에서 서로 질투하고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더 친한 사람들끼리 모이고 그룹이 나눠지더니 서로 흉보는 일같이 생겼어요. 다녀온 팀원들끼리 우리가 해냈지, 역시 우리 팀 짱 하면서 우리가 잘해서 선교가 성공적이었지 하는 분위기도 생겼습니다. 우리의 만족감과 자신감과 성공적 사역이 분열을 낳았고요. 교회의 덕이 되어야 하는 팀인데 오히려 교회 공동체를 어지럽히는 현상이 나타났어요. 개인적으로 팀장이었던 저는 가기 전에 준비하는 시간보다 다녀와서 훨씬 더 힘들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선교를 준비하는 시간보다 다녀와서 수습하고 다시 안정시키고 뭔가 다시 재결합시키고 화해시키고 하는 작업이 훨씬 더 많은 에너지가 들었다는 거죠. 그때 제가 배운 건 뭐냐면, 일이 잘 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그 일을 무엇 때문에 하러 갔는지가 확실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그 초점은 선교 전이든 선교 중이든 선교 후이든 절대로 흔들리면 안 되는 무엇인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를 왜 갑니까? 전도 왜 해요? 복음을 왜 우리가 전해야 됩니까? 양육 왜 합니까, 우리? 교회에서 성경 공부나 북스터디 같은 거 왜 해요? 성취감 때문이 아니라고요. 뭔가 우리가 해냈다는 느낌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고요. 교회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힘을 행사하고 만족감을 느끼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왜? 그거는요, 여러분, 내가 구원을 받았고 영생을 얻었고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내 이름을 어떻게 하시고 불러주셨고 나 같은 사람도 만나주셨고 주님의 이름을 들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존재로 나를 믿어주셨고, 아니 어떻게 그 귀한 선물을 이제는 나보고 또 전하라고 하실까? 여러분, 이 떨림, 이 기쁨으로 우리가 사실 그런 것들을 하는 거죠. 제가 정말 사랑하는 찬송가가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 곡이죠. 살짝 불러보면요, 여러분,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론 나 그때 일로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여러분, 이 곡을 제가 지금은 온전케 불렀는데 제가 이 곡으로 예전에 사순절 특송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되게 작은 교회였는데 거기 앞에 나가가지고 피아노 하나랑 해가지고 이 특송을 하는데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딱 여기까지 불렀는데 제 앞에 십자가가 세워져 있고 예수님이 달려 계신 장면이 그냥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4절까지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 이 곡이 3절인가. 근데 한 소절 그렇게 부르고
많은 사람들 앞에 서가지고 특송하는 사람인데 펑펑 울고 결국에는 어떤 형제 하나가 너무 불쌍해 보였는지 나와가지고 옆에 서가지고 대신 불러줬어요. 싫어합니다. 그때 제가 너무 떨렸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원동력, 우리의 기쁨의 근원, 우리의 무게중심이 우리의 성과나 성취감이 아닌, 우리가 뭘 했는지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그 일로 인한 떨림, 그리고 그분과 나와의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그분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다는 사실이 나에게 자존감, 참 기쁨을 주는 거라는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중요한 레슨입니다, 이게. 왜요? 왜냐하면 이걸 깨달으면 노력을 했는데 일이 좀 잘 안 풀려. 그래도 기쁨은 사라지지가 않아요. 최선을 다했는데 어려운 일이 생겨.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나의 존엄성에는 변함이 없는 거거든요. 왜요? 내 이름이 주님의 생명책에 있기 때문에. 목적이 분명하니까. 예수님이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파송했던 70명의 제자들이 갈 때는 우물쭈물하고 갔는데 일이 잘 되니까 막 기뻐가지고 소리 지르면서 돌아오는 거잖아요. 벌써 이게 감정의 곡선이 생기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그거를 보시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친구들아, 정말 중요한 거 너네들 무게중심 잡아야 된다. 그거 잊으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본문을 보면 저는 늘 또 생각하는 게 하나 있는데, 여러분, 생명책이라는 게 뭘까요? 생명책. 일반적으로 우리는 생명책을 우리의 이름이 쓰인 책,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걸 증명해 주는 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시편 69편 28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그러니까 의로운 자들을 핍박하는 악인들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들 이름 생명책에 없죠? 내 이름은 있죠? 또 요한계시록 3장 5절에는 여러분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마지막 날이 오면, 그때가 되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되면 이 어떤 책이 있는데 거기에 이름이 쓰였다는 사실이 중요해진다는 거예요. 이런 상징적인 어떤 생명책이 가진 이미지 때문에 때로는 이 책이 좀 무섭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거기 내 이름 없으면 어떡하지? 근데 사실 성경은요, 생명책이 뭔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묘사하지는 않고 있어요. 이게 신비의 영역입니다. 상상력을 내가 동원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떻게 생겼을까? 그죠? 무슨 내용이 담겨져 있을까? 예전에 제가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서재를 갖고 계신데 정말 책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 서재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름으로 된 책이 한 권씩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예컨대 거기에 김윤기라는 책이 있는 거예요. 83년 12월 14일생 김윤기, 한국에서 태어남. 그리고 그 책을 딱 열면은 제 인생 이야기가 들어있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 바로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거기 딱 쓰여 있겠죠. 하나님과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쓰여 있을 겁니다. 우리와 함께 계속 동행하시면서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분이 하나님 아니실까? 저는 이런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책은요, 어쩌면 하나님의 일기장 같은 책이 아닐까, 일종의. 이사야 49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그러니까 우리와 되게 가깝게 지내시면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우리 이야기를 새기고 계신 거예요, 어딘가에.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우리의 이름이 새겨진 생명책에 우리의 이야기를 잘 써내려가실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이야기거리를 드리고 있나요, 그분께? 저희 딸이 집에서 일기를 쓰는데요, 이제 3학년 올라갑니다. 일기가 막 풍성한 날은
보면은 만난 친구들이 많고 엄마 아빠가 시간을 같이 보낸 날은 일기가 풍성해져요. 이런저런 대화를 했고 뭘 같이 했고 뭘 사줬고 뭘 같이 먹었고 그래서 너무 좋았고 다음에도 이거 해주면 좋겠고. 여러분, 비록 이게 제가 상상이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 대해 일기를 쓰신다면, 생명책에 무엇인가 여러분에 대해서 쓰신다면 뭐라고 쓰실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궁금하다는 거죠. 예전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유명한 피아노 선생님이 계셨는데 정말 잘 가르치시는 분이라 학생들이 많았는데 유독 열심히 하는 학생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 학생은 하루에 8시간에서 10시간을 매일 연습을 합니다. 선생님께 인정받으려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걸 혼신을 다해 쏟아붓습니다. 좋은 선생님을 만났으니까. 학생도 독했지만 선생님은 더 독했어요. 완벽하지 않으면 절대로 인정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학생은 그 선생님의 지도를 받으며 여러 해 동안 훈련을 했고 결국 아주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됐습니다. 어느 날 그는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홈커밍 콘서트를 하기로 하고 정성껏 사람들을 초대하고 물론 그의 스승을 초대했죠. 당일이 되었습니다. 홀이 사람들로 가득 찼고요. 그동안 열심히 연마했던 이 학생은 그 어떤 피아니스트 못지않게 아름다운 연주를 펼쳤습니다. 사람들이 감동했고 관객들 모두 그의 피날레 연주가 끝남과 동시에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치며 환호했죠.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그 연주가 끝나자마자 그 피아노 주자가 스테이지 뒤로 달려가서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관객들은 앙코르를 외쳤지만 그는 절대로 나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스테이지 매니저가 와가지고 달래봐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 그러는 거야? 라고 이제 물었겠죠. 그랬더니 그 젊은 피아니스트는 무대 커튼 그 뒤쪽으로 가가지고 커튼을 살짝 젖히고 어떤 좌석에 있는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거기는 나이가 많은 노년의 신사가 다 일어나서 박수를 치고 있는데 혼자 앉아 계신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무서운 눈으로 무대를 응시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 누군데? 피아니스트가 말했죠. 눈물을 흘리면서 저분이 바로 제 스승인데 내가 저분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내 인생 전부를 걸고 오늘 이 시간을 가졌는데 제가 아직도 못마땅하신가 봐요.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이 실제로 이런 모습과 유사한 하나님의 이미지를 마음에 그리며 살아갑니다. 늘 우리를 보고 계시고 무섭게 우리를 쳐다보고 계신 하나님.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분은 맞아요. 하지만 이 이야기에 나오는 것 같이 마냥 무서운 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자기가 실수하고 살다가 부족한 모습이 생기면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지워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 잘하면 으쓱하고 하나 못하면 나락으로 떨어지고 뭔가 해가지고 잘 되면 막 내가 해냈다 이러면서 돌아오고 뭔가 잘 안 되면은 죽을 것 같고.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 나가길 원하시는 분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진흙탕 물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으면 그분의 강한 손으로 건지시는 분이시고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되면 수건을 건네주시는 분인 거예요. 닦아주시는 분인 거죠. 낙심될 때 응원하시고 격려하시고 앞으로 계속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따끔하게 혼내시기도 하지만 그건 전적으로 우리가 잘 되도록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또 다른 피아니스트의 이야기를 제가 하나 들려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전혀 다른 곳에서 들은 얘기인데 저는 이 두 이야기가 이렇게 짝을 이루는 이야기 같아요.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어떤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아주 큰 콘서트홀에서 연주를 하려고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마에스트로죠.
정말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온갖 유명 인사들이 다 자리를 메우고 있는 거예요. 멋진 옷을 입고. 그런데 그 군중에 한 어머니와 9살 난 어린 아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기다리다가 지루해서 이리저리 돌아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엄마가 잠시 한눈을 판 사이에 이 아들이 사람들의 시야를 피해가지고 스테이지 위로 올라가가지고 갑자기 그 스타인웨이 피아노를 향해 가기 시작한 겁니다. 호기심이 작동한 거죠. 사람들이 신경을 쓰지 않는 틈을 타 그 아이는 그 거대한 피아노 앞에 앉았고요. 자신이 아는 유일한 노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뭐였을까요? 젓가락 행진곡. 갑자기 콘서트 홀이 조용해졌고 사람들이 경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리 지르는 사람도 있었어요. 저애 누구 집에야? 빨리 끌어내요. 제발 멈추라고 해요. 무대 뒤에서 준비를 하고 있던 이 마에스트로가 이 소리를 듣고 대충 분위기를 파악했어요. 예정보다 일찍 자신의 자켓을 걸쳐 입고 무대에 등장했습니다. 그러고는 단 한마디의 인사도 없이 아이의 뒤로 가서 자신의 양팔로 아이를 감싸는 듯 하더니 팔을 펴가지고 아이가 치고 있는 노래에 맞춰서 또 하나의 아름다운 선율을 치기 시작한 거예요. 젓가락 행진곡, 즉흥, 변형곡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렇게 둘이 피아노를 치고 있을 때 피아니스트가 아이의 귀에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Keep going. 계속 쳐. 걱정하지 말고 계속 쳐. 멈추지 마.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울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조금 더 따뜻해지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이 마음속에 그리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부족한 연주를 보고 자리에서 무서운 눈으로 응시하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비록 때로는 부족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미성숙한 모습을 갖고 있는 우리이지만 우리의 그 연주를 이용해 더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의 생명책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평가하고 기록하고 그래서 점수가 부족하면 이름을 지워버리는 채점지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부족한 모습에서부터 잘하는 모습까지 주님과 함께 기록해 나가는 일기장에 더 가깝지 않을까요?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이 일기장을 더욱 풍성히 만들어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쓰시길 즐겨 하신다는 걸 깨닫고 그것으로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모습을 더욱 알아갈 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보다 더욱 복된 것은 없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또 우리에게 그렇게 잔잔히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알아가는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함께 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